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그 길에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건종수 권사라고 있습니다. 감리교에는 남자 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분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이 건종수 권사를 어릴 때 키울 때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길에 오늘날 치면 노숙자죠. 길에서 그 추운 새벽 길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 노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어린 건종수 보고 이렇게 옷을 남자니까 벗겨서 목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찌든 냄새가 나고 얼마나 도저히 그 옷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벗기라 해가지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 옷을 집어 던지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목욕도 시키고 그래 깨끗해서 세입을 이기고 입히고 어머니께서 맛있는 밥을 대접을 하고 그래 그 집에 같이 지낸 거예요. 또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집에서 지내고 오갈 때 있는 사람을 섬겼는데 어느 날 건종수 권사님이 이제 어릴 때 그 어머니와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시내를 나갔는데 시내에 간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무슨 상해 하면서 간판들인데 그 간판이 한번 싹 지나가는데 그 도로 안에 간판이 머리에 싹 다 남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판이 그림같이 필름같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하는 이 책의 머리에 그대로 다 남는 거예요. 뭐 몇 페이지, 99페이지 가면은 위에 아래까지 내용이 뭔지 머리에 필름처럼 남는 겁니다. 그러니 뭐 공부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한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혜를 받았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이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죄를 주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솔로몬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다윗 부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되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계획해 주셨나이다. 이 아들은 자기 솔로몬 자신이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여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나 그 이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왕권을 빼앗아 폐위시키고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솔로몬은 사실은 장자도 아니고 그의 많은 행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다 폐위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거의 막내와 같은 이 솔로몬이 왕자에 앉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왕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왕자와 같은 귀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솔로몬처럼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이 사랑하며 존경하는 성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서 그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구약 성경에 누누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잘 섬겼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다.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을 건설하여 초대 왕이 됐는데 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건설하여 북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10지파를 떼어줘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단에 그리고 또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거나 범죄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길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이 바세바 일 외에는 충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주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하였다 하는 것이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가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정석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어리고 출입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부족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윗의 길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어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 많은 국민들을 재판하려니까 하나님이 죄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막아내고 백성들을 지키는 일과 행정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통치하는 일과 그리고 재판을 하는 일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상권 분립이 돼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가 됐지만은 그때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왕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들은 지방에서 지방 장관들이 재판을 하겠지만은 큰 일은 왕에게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재판은 왕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했어요. 뭘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의 그 원뜻은 순종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잘 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솔로몬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요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주사 종에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자기에게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이 나라 백성을 잘 재판하도록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더하여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너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부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을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하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쁘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뻤어 우리에게 더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흡족히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었는데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창대한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었고 이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자문을 3천이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훌륭한 이 격언을 하나 남기는 것도 어떤 사람이 훌륭한 격언을 하나 남겼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전쟁에 임하는 군사가 그런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면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글을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집니다. 이런 유명한 격언 하나 남기는데도 아무나 누구나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3천의 그런 유명한 격언을 자문을 남겼는데 우리가 성경에 자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자연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지혜를 터득하여서 얼마나 탁월했는지 많은 군주들이나 주위의 귀족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을 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주영이 친구 이 어대생인데 부산에 사는 친구였는데 요새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고 그 유튜브 보면은 다양한 뭐 음식에 대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취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게 이런 이제 유튜브를 요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대생이 돼갖고 유튜브를 하는데 1만 명 이상 되면은 굉장합니다. 2만 명인데 그 내가 한번 잠시 봤어요.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암기는 단기 암기가 있고 장기 암기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 암기는 잠시 외웠다가 시험 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장기 암기는 그게 오랫동안 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뇌 구조가 단기 암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장기 암기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공부한 걸 오래 남으려면은 단기 암기한 이 뇌 구조에 있던 걸 장기로 이렇게 쭉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단기에 있던 거 장기로 넘기가 오래 남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뇌 구조로 그림 그려가지고 이제 의대생이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이 의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는데 내가 봐도 감탄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단 말입니다. 충격요법이 있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한 거는 그 머리에 계속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게 반복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충격 혹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단기에 있던 암기력을 장기로 남기는 공부법을 뇌의 구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놀랐죠. 내가 봐도 더 보고 싶더라고. 그 시간이 없어서 휴대폰을 가져가 보는 바람에 내가 더 이상 못 봤는데, 내가 보도 빨리 들어갈 것 같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솔로몬은 이런 많은 지식을 터득하였는데,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터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터득하였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얻었는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1000번째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얻었는데 근데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고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 하나님은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솔로몬 같이 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은 없어요. 그 위에 나라는 둘로 나눠졌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시대에 더 부강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왕궁에 금이 굴러가는 정도였어요. 흔하게 생각했어요. 백항목을 뽕나무꽃처럼 이렇게 여겼어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그릇으로 솔로몬이 식사를 했댔습니다. 금방패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부귀를 누렸으면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와 같이 솔로몬이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의 전 세계에 솔로몬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은혜를 이렇게 얻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너에게 장수도 주겠다. 부와 영광도 줄 뿐만 아니라 장수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 말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장수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부와 명성만 준 게 아니고 장수도 덤으로 주겠다.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 덤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여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실제로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두 창녀가 있었어요. 창녀가 같이 살다가 3일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애를 키우다가 한 여인이 뚱뚱하고 비둔해가지고 자기 애를 자다가 깔고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여인의 아기를 자기 품에 안기고 자기 죽은 아기를 그 낳은 다른 여자에게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여자가 깨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아기가 품고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여인의 품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쟤가 내 아이라. 어머니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아기를 달라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아이다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재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둘인데 애는 하나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면 부하에게 저 둘 다 자기 애라고 하니까 칼로 쪼개 둘로 나눠서 각자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이제 부하가 칼 치기 들고 내리치려 하니까 이 엄마 하나가 달려와서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근데 다른 옆에 있는 아이는 죽여서라도 저도 내도 아이가 안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악하면, 흑에 오죽하면 창녀로 살고 오죽하면 남의 자기 죽은 자기 아이를 깔고 죽일 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그렇게 우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차라리 이도 저도 안 되게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치는 마거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심리로 솔로몬이 재판을 했다. 지혜롭게 재판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월이 지났어. 나중에 권력을 얻고 건세를 얻고 나라가 평강해가지고 하는 이 왕비와 철을 뒀는데 1000명이나 뒀어요. 여러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닌 1000명이 뒀어요. 그러니 그 왕비들이 각 나라에서 시집을 왔는데 공주들이 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전에 같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든지 나라가 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둘로 쪼갤 때에 당장 그렇게 했을 텐데 솔로몬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본 때야 갔어야 나라를 둘러 나누었어. 그것도 유다 민족을 남겨줬어요. 유다의 이도와 베냐민은 남겨주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둘러 나눴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하기를 내가 너 왕위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다윗의 유다의 다윗의 왕권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 다윗의 그 아들까지도 사랑해서 그 아들 솔로몬 당대에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구경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세대에 갔어야 나라가 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으신 다윗의 당대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때도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안 보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윗이 바세바 외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그 다윗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다 심판하지 않았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셔서 솔로몬 당대에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그 다음 때에 갔어야 나라 쪼개졌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당장에 나라를 쪼개거나 망하거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정리를 하면은 왜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대요. 심지어 나이가 많아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에 따라서 다 심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도 더 많이 주셔서 장수까지 주시면서 범죄하였음에도 그 죄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죄가 다음 때에 넘겨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준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덤으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신앙과 은혜를 볼 때에 솔로몬의 신앙을 볼 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버지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고 했으며 1000번째의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천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덤으로 부와 명성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직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온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 안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뜸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자비와 은혜를 베푸르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